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갑자기 엄청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까지 떠이 하면서 잘 7, 8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영적인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이제 탁탁 나와야 돼요. 오늘은 뭐 4번째 같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이화, 오자, 양충, 온절. 사이화, 사랑, 희락, 화평, 오자, 오래 참, 자비, 양충, 온절,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달 가까이 막 쭉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잘 잊어버려요. 그죠? 한 주가 지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지 어쩐지 지금 뭐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하지만 참 건망증이 여러분이 또 잘 잊어주니까 제가 또 계속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참 건망증이 참 대단해요. 제가 오늘 컴퓨터를 가지고 주부를 막 프린트하고 있는데 내 컴퓨터가 어디 갔지?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프린터 위에다 올려놓고 주부를 복사하면서 프린터하면서 내 컴퓨터 어디 갔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찌하였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늘 굳기에 대해서 맹세도 하지만 굳게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맹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찌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기쁨의 열매. 나 주님의 뭐가 되기를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돼.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한없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난주가 화평이네요.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다시 뭘 쌓아요? 담을 쌓아. 주님 좀 나중에 내가 좀 뭔가 좀 하고요. 화끈하게 좀 살아보고요. 돈 좀 모아보고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우리의 욕심, 인간의 타락, 죄성이 다시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허물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화평하지가 않아. 불안해, 초조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은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껄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자꾸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하면서 속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속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한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예요? 제목이 오래 참음의 열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참아야 돼요. 에이 하고 홧김에 엊그저께도 누가 병원서 자기 아내 치료 빨리 안 해준다고 응급실에 가서 불을 질러고 있어요. 물론 불이 금방 꺼지고 별 피해는 없었지만 그 사람 이제 방화로 구속되는 거예요. 또 응급실에서 그랬어요. 안 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홧김에 에이 막 하다가 이게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잘 견디는 문제예요. 견디는 문제. 저 삼척에 산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교인도 없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견디는 게 일이죠. 저도 교회가 성장이 하여튼 저도 말하기도 그러니 그러니까 저도 늘 견디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견디야지.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견디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냥 홧김에 어떻게 하고 못 견디다 못해 자살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잘 견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때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야 그래도 네가 잘 견뎠으니까 내 앞에 왔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 견뎠어요. 내가 봐도 아유 그때 교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는데 학원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견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은 얼마나 잘 오래 참느냐 견디냐 인내의 싸움이에요. 뭐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없겠어요? 고민이 없겠어요? 혼란한 게 없겠어요? 좌절이 없겠어요? 의심이 없겠어요? 늘 의심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목회자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산속에서 있어야 되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오래 참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살 때 들었을까요? 주민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알아봐야 돼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75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라는데 100세 때 꼴랑 아들 이삭 하나 나왔어. 몇 년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꼴랑 하나.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축복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대답하려니까 또 못 본 것 같고 못 봤다고 하려니까 못 봤어요. 이삭 하나 딸랑 났는데 25년 만에 25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결국은 아들 이삭만 낳고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슨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우리가 약속을 이어받을 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전혀 안 들어본 표정이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왜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축복해 주세요. 내일 당장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깝깝하고 내 스스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도 저 사람 지킬 거야.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아이 저 사람은 내가 못 믿어.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죽은 후에 뭐 약속이 이루어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셔도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만 딱 살아생전에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2만 번씩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는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할 자, 하나님 자신보다 맹세할 더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 약과 뭔 약?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대요.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약속이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라나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약속을 누가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맹세다. 내가 먼저 한 약속이다 하면 쉽게 포기하거나 견디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나. 에이, 교회 다닐 때 속상한 일이 많아. 아이, 저 집사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도 누구를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저래 또. 어떤 교회 장로님 목사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니까 밥 먹을 때 상추쌈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쫓아냈대요. 그래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쫓아내서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자기가 쫓아내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목회자를 쫓아내는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인데. 자기 영이 살려면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장로님이 어떻더라도, 권사가 어떻더라도 내 신앙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소화를 해야 돼.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에이, 내가 목사님 피기 싫지만 주님 바라보며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장로님 보기 싫지만, 교회가 돌아가는 꼴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벌써 오래전에 멸망한, 2000년 전에 멸망한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간다는 우리가 그냥 뭐 오래 참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뭐가 돼야 되고, 하루아침에 막 그냥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이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그 조급증에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제가 조급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물론 인간적인 방법도 해야죠. 근데 잘못하다간 곁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세월 참고 견디고 바라봄으로 얻는 결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약속을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안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제는 예언도 소용이 없고 암흑기가 이르러서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몇 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20년이 흘렀으니까 24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인가 아시죠? 근데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욕인지 뭔지 쌍하고 뭐 관도 때려쳐, 내가 뭐 이 교회 없으면 뭐 갈 데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천국도 포기한대요. 집사들끼리 싸우면 천국이 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야 되겠어요? 참아야겠어요? 참아야 돼. 15절 14절부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무엇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덥석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받자? 약속을 받자.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믿을 사람이 다 아니다? 다시. 나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믿을 사람이 다 아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나 봐. 답을 안 하네. 아니다. 응답을 잘해요. 좀 맞춰줘야지 내가 좀 나도 신나자. 나는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그게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교회 분위기가 좋고 막 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손 드니까 또 같이 막 들고 안 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감정에 젖어서 막 손 들고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상황. 내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내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또 찌그러져 있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득하니 오래 참고 견디며 믿으며 바라며 이기며 나아갈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안 참어.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너는 지금 당장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참으셨을까요? 참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나 참나 두고 보자.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참으심에 응답하면서 나도 견디며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질문해야지 대답이죠. 뒤에 거.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속죄함 얻은 내가 오래 참고 견디며 이기며 바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부끄러움에도 어디가 교회가?
어디가 하면 자기가 부끄러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끈질긴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어쩌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내가 즐기야겠다.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끈질기고 집요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집요하잖아요. 그죠? 돈에 대해서는 진짜 갑자기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집요하고 즐기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아주 그냥 온 세상 인심을 다 써요. 다음에 하지 뭐. 아이고 다음 주에 예배드리지 뭐. 아이고 뭐 돈 생기면 헌금하지 뭐. 아 시간 되면 봉사하지 뭐. 그래 그냥 야 저기 애야 뭐 교회 뭐 네가 좀 커서 알아서 네가 판단해서 가. 아이 불교를 가든 뭐 기독교를 가든 이제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해. 어이구 참 인심 엄청 써요. 아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시간상 생략하고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안 참고 계세요? 왜 이렇게 숨 넘어가?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시나 얼마나 더 참으시나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아야 될 건 주님도 참아야 되지만 우리도 참아야 돼. 못 참는다는 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대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벼 심어놓고 안 기다려. 익기도 전에 잘라. 결실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동안 기다렸던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웠다고 그동안 수십 년 믿은 걸 그냥 내팽개쳐.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먹냐면 그런 것 갖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 갖고 싸우고 세상적인 것 갖고 싸우고 신앙의 중심 갖고는 안 싸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냐 그런 거 갖고는 안 싸워요. 뭐 식당에서 뭐 반찬이 어떻느니 포가 어떻느니 왜 네가 내보다 앞서서 어쩌니 십자가 갖고 안 싸워요. 엉뚱한 거 갖고 싸우니까 밖에 나가서도 엉뚱한 거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영적인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 인내한 결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쟁취하는 약속을 잡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같이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인내로
우리가 아직 멸망에 이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나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최후 승리를 붙들기까지, 약속을 붙들기까지, 부여잡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험하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쉬우면 누가 안 붙들겠어요, 그죠? 아까 얘기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부여잡는 날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날마다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휩쓸리며 또한 사람과 환경과 내 여건에 따라 얼마나 좌지우지되는 중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이제까지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